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사망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활절을 전후해서 부활절의 주제가 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참 시기가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활절 전과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면서 그 주제에 관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절기를 뽑으라고 하면 부활절과 성탄절이겠죠. 그러니까 성탄절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증거,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고, 또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양이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이 죽으셨구나. 근데 그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 부활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주일날도 나누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의 말씀을 제가 문자로 나누면서 함께 묵상하자고 보냈는데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않는다죠. 죽을 것이 죽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을 이렇게 해석하지요.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부활로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사망과 부활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사망이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만드셨다고 그랬죠. 자,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야, 너 나이 몇 살까지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넌 죽지 않고 계속 살아. 마치 불사조처럼. 아니,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죠. 사망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만든 첫사람이 범죄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의 결과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의 값은, 죄의 지불해야 됐은 대가는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 얻게 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망과 영생을 함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몰라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선악과도 먹게 된 배경이 뭐예요? 왜 먹었어요? 뱀이 뭐라고 유혹했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먹은 거잖아요. 아니, 뱀의 유혹이 그거 아니었어요? 너 이거 먹고 네가 하나님 되라 그거잖아요. 금송아지 맞는 것도 그거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 결국은 그 신에 자기를 비추면서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이건 가장 조심해야 될 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 그래요. 내가 우상이 될 확률이 제일 많은 거예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따로따로 말씀하십니다. 하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를 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래서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라고 말하죠. 그때부터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고 주님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거고,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네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담을 죽는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없으세요. 물론 창세기 앞에 천지창조하고 별로 창세기 3장에 바로 선악과 사건이 나오지만 죽는다는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그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담에게 하와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었더라. 왜요? 죄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계획에는요 사망이 없었어요. 사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영원만 존재했어요. 근데 죄가 유입되는 순간에 죄와 더불어 뭐가 따라온 거예요? 사망이 따라온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과 하와 여기 처음 사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따라 들어왔대요? 사망이 따라 들어왔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더라. 그래서 성경은 죄를 안 지은 사람 없다고 그러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달리 해석을 하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요 그냥 우리 육신의 죽음이 사망이야. 교통사고로 딱 사람이 죽었대, 숨이 끊어졌대, 그 사망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망은 육신의 죽음의 사망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의 둘째 사망 말씀 나눴죠? 둘째 사망은 뭐라? 불못에 들어가는 거라. 거기는 영원한 고통이 없는 거, 영원한 고통만 있고 죽지도 못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이 땅에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도요 우리 육신의 죽음, 나 안 죽고 불사신이야? 마치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안 죽는다면서요. 안 죽는다잖아요. 영생한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 그 영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 육은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잠깐 이별하는 거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 사망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영원한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 사망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은 사망에서 벗어나는 비결.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간다고 그랬어요? 천국 어떻게 하는가요? 착한 일 많이 하면? 교회 헌금 많이 하면? 아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을. 왜 중요해요 이 사건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사망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거 믿어라. 그거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이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또 생명, 그럼 우리 영원히 사는 거야? 이 땅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은 끝나지만 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건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다음에 열려질 세계,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세요. 자, 21절과 22절 말씀, 이걸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해석하잖아요. 자, 21절, 22절 제가 다시 볼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 누군지 아시겠죠? 설명 안 드려도.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도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시죠?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여기 말하는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새로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느니라.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와 누구가 나올까? 예수님과 아담이 나오잖아요. 이거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누구 때문에 죽었대요? 아담 때문에 죽었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다 뭐 갖고 태어나요? 그 죄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고 천국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게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부활, 생명, 예수님 나의 구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우리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이 단순한 진리를 이 성경 안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요, 이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죄를 임하였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그 예수님의 그 보혈에 흘리신 한 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죄가 사함 받아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담이나 예수님이나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구나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았어요. 자, 나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내가 섬기는 함께 비전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나로 인해 죽을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있는가? 한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이 나서 이건 좀 얘기하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몇 주 전에 이제 우리가 3시 기도 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 송은미 시장이 좀 일찍 오셨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주일 지나 보니까 이제 2시 좀 넘어서 왔는데 집사님도 일찍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셔서 커피를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집사님이 11조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지났으니까 이거를 또 일주일 동안 또 갖고 있다가 또 하기는 뭐해서 빨리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사님이. 그래서 11조를 이제 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송 집사님이. 목사님, 저 일하고 싶어요. 그래요. 저 일을 하고 싶어요. 아니, 왜 일을 하고 싶으세요? 집사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돈을 벌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일을 하고 싶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싶어서 일을 하고 싶대요. 제가요,
그날 제 마음에 집사님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사랑하면 뭐라도 드리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면.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이 예수님 많이 사랑하는구나. 주일날 이제 교회 집을 돌아가면요, 우리 아내가 헌금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다 입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헌금 봉투를 제 책상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왜 올려놓는 거겠어요? 기도 제목 있는 거 보면 목사님 기도해 주라고. 그리고 이제 형편들을 알잖아요. 이렇게 이분은 이런 형편인데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게 대충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과부의 두 동전을 가장 많이 했다고 했을까요? 근데 제가 그 헌금 봉투를 보면서 부활헌금단에 우리 송우미 집사님이 헌금 본 거 보고 제가 빵 터졌어요. 이렇게 얼굴에 빡 미소를 짓게 만들더라고요. 헌금 액수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내가 보니까.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헌금 봉투에 뭐라고 써놨냐면 예수님 짱, 이모티콘, 웃음.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못 오잖아요. 다음 주에. 제가 우리 교우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한 거를 이렇게 보면요, 거기서 제가 뭘 느끼냐면 마음을 느껴요. 제가 마음을 느낍니다. 왜 예수님께 그 300데나리온을 부어드린 마리아를 향하여 가장 좋은 일을 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더불어 기록되리라고 했을까? 근데 오히려 가룟 유다는 책망했잖아요. 뭘 그렇게 허비하냐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사실은 자기가 그거 놓고 훔쳐가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왜 마음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여러분, 헌금 생활이요, 사실은 헌신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헌금입니다. 헌금 안 하는 사람이 헌신합니까? 안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어디에 쌓아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놓으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놓으래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 그럴까요?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둘 것이 없어요. 심지 않고 거두는 법칙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사람이 귀해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으로 건너갔을 때 사실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13년 세월이 지난 후에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총리가 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 뒤에 다 봐준 거 아니에요? 결국 이 요셉이 한 사람이 귀한 거거든요. 저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이거는 저 개인적인 바람인데 우리 교회에 저는 부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해. 자기만을 위해 쓰는 부자 말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부자예요. 그런 사람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어떻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요셉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 미약한 자가 강건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그런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부활을 보면서 분명한 끝이 있구나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을 이 땅에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유명한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무덤이 있어요. 공자, 맹자, 마호멧 다 무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왜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근데 구약에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두 사람 있잖아요. 엘리야와 에녹. 하늘로 승천했는데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승천할 때 영이 승천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육이 같이 간 거잖아요. 그럼 육이 갔다는 건 우리도 나중에 그 육이 다시 부활한다. 제가 이제 그 말씀 또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분명한 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대요. 근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싹이 나을 때 결실할 때 보니까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버려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이 예수님의 비유는 나중 말세에 되어질 일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 말하는 거잖아요. 가라지는요,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 악한 자녀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 그래서 반드시 그 끝은 있는데요. 그 끝날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 35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기 뜻밖의 덫과 같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 종말에 가는 것을 쭉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임함이 누구의 때와 비슷하다고 그래요? 노아가 산꼭대기에 방주 지을 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니면서 뭐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 거야? 뭔 교회가 이렇게 많어? 라고 말하겠죠. 뭣도 모르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랬으니까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주님은 예고 없이 도둑같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만. 그래서 예수님이 슬기로운 5처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신랑을 맞을 수가 있느니라. 기름이 떨어지면, 신랑이 왔을 때 기름 사러 가면 신랑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래요. 우리 보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 맞을 준비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3가지 아시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예수님도 말씀하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요. 23, 24절 한번 봅시다. 이게 주님 이제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을 주님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미리 23, 24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게 다 이제 순서대로 주님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구절 때도 자주 읽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찾아보세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자, 신약 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죽었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잔다라고 말하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슬퍼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이제 이 땅의 생애를 떠나면 사실은 좋은 곳에 간 거니까 다시 못 보는 아픔이 있지만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처럼 주 안에서 자는 자들, 육신의 생명이 끝난 자들 또 어떻게 된대요? 그와 함께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죠? 이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16절.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제 그때가 된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육의 부활 말하는 거잖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셨을 때, 만약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네, 주와 함께 어떻게 된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한대. 그리고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이해가 되세요? 신앙생활을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 우리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오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우리 살아남았을 때 주님 오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 악동 뮤지션의 그 이찬혁 씨라고 있잖아요. 청룡 영화상 때 이 사람이 장래 희망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장래 희망. 그러니까 나중에 죽은 다음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 장래 뭐가 될래? 이게 장래가 우리가 장례 치른다. 병원에서 장례 치르는 그거거든요. 근데 그 가사가 이래요. 가사를 읽어볼게요.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데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이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은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그리고 후렴에 할렐루야 주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주를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이게 이제 후렴이고요. 2절에 가서 읽어볼게요. 나와 그닥 뭐가 없던 여자의 슬픔이 큰 과하게 보이길 내가 썼는데도 이게 잘 써야 돼요. 그래서 보이길래 슬픔이 좀 과하게 보이길래 놀랐네. 돌이켜보니 그러게 우리도 미묘한 신호가 있긴 했네. 머리를 꽝 한 대 맞은 듯하네. 이제 머리는 없지만 알기 쉽게 모든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멋 같고 즐거웠어. 삶이란 게 한쪽엔 내가 생전 좋아했던 음식들이 놓였네. 마치 뷔페 꾸준히 당부해두길 잘했네. 좋은 기억으로 남아주길 바래.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국에서 자기가 이제 느끼게 된 것을 상상하면서 쓴 거 아닙니까? 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얘가. 크리스찬. 그러니까 천국에서 왜 누리게 될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소망은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됩니까? 저 천국에 둬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이행 연습을 하면서 슬기로운 다사처녀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늘 준비하면서 주님을 만난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대표성, 나 하나쯤이야. 그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온 땅에 죄가 임하게 됐어요. 한번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큰 교회 하는 거 너무 싫대. 돌아가셨죠? 예전에 했던 설교 가운데인데 왜 싫으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기 난 너무 싫은데 왜냐하면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쉽게 잃어버릴까 봐. 성경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한 사람, 생명을 잃으면 천하를 얻은들 뭐가 소용이 있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담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온 땅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한 사람으로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됐잖아요. 적용 어떻게 했습니까? 나 한 사람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 아담의 역할을 하고 있냐?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냐? 나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열매가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주님을 닮으면 주님처럼 말하게 될 것이고 주님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맺었던 열매를 우리도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성교의 본을 보였던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맺혀지길 바라고요. 두 번째, 분명한 끝은 있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생애가 영원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니잖아요. 이 땅이 영원합니까? 영원한 거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결국은 우리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무덤 속에 들어가면 주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면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름 등불 준비하고 주님이 깨어서 맞을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과 더불어 어떻게 한다? 왕노릇한다. 아까 악동 뮤지션 얘기하잖아요. 자기보다 몸집이 큰 서너 배 되는 사자하고 곰하고 친구 먹었다고. 그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손 넣고 물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분명한 끝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두라고요? 주를 바라보라. 그럼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한눈 팔면 안 돼요. 롯의 아내처럼 괜히 나왔다가 뒤로 한눈 팔면 소금 기둥 된 거 아시죠? 한눈 팔면 안 돼요. 마음을 다른 데 두면 안 돼요.
제 아내가 저한테 다른 잔소리는 안 하는데 제가 간혹 조금 영적으로 삐뚤어진 것 같다 그러면 잔소리 엄청 해요. 잘못 가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 맞추시고요. 주님 다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이렇게 오신대잖아요. 갑자기 뜻밖의 예고 없이 도둑같이. 그때 주님 오셨을 때 우리 다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장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눕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사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에덴 동산이 계속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유입되면서 사망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그 죽음 이후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인쳐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저 천국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주님이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구름 타고 주님 다시 분명히 오실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여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